요한계시록이 성도의 고진감래와 인과응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이죠. 그리고 오늘까지 하면 이제 19장인데 3장이 남았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혹시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까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언제부터 시작했더라 물어보니까 6월부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아니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설교 리스트를 찾아봤더니 작년 12월 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9개월, 10개월이 됐어요. 저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요 예배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그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수요 예배를 요한계시록으로 올려 먹을 거냐고. 근데 1장부터 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이제 22장까지 이제 3장 남았습니다. 제가 한 10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적인 또 비유와 예화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상징과 비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결론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사탄과 또 그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것들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죠. 그 심판을 비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상 숭배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 유혹과 또 그런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을 이룬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약속. 이 두 가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은 객관적으로는 구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될지라도 이 두 가지 주제는 확실하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오겠죠. 그날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우리 안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죠. 교회라고 해서 크게 다른 공동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가끔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믿음의 가족이요 믿음의 식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둔 우리는 하나의 가족, 하나의 지체임을 믿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떠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헤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다시 만날 가족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다 보았듯이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7교회에 대한 우상 숭배의 심판,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순교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죠. 그게 이제 1장부터 3장의 말씀이고, 또 4장과 18장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언과 환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은 우리가 18절까지만 읽었는데 19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도 아니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19장부터는 환난과 고난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에 관한 기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9장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큰 음녀라고도 하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큰 음녀가 무엇이죠? 17장과 18장의 큰 음녀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십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큰 음녀는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나라도 의미하지만 이 바벨론은 우상숭배를 한 나라이고 우상숭배를 하게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음녀, 세번역에는 큰 창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다. 저 24 장로, 24 장로는 일전에 말씀드렸죠. 아라비아 숫자로 24 장로가 아닙니다. 저 24 장로는 순교한 자들,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4개의 생물은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수종하는 존재로 천사나 혹은 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19장의 서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전에는 18장까지는 어떤 흉측한 형상들이 나타나고 피로 물들이고 유황과 불로 타 죽고 우박에 죽고 황충에 죽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죽음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19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3절에 할렐루야, 4절에 아멘 할렐루야, 5절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시편의 찬양시와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심판의 무서움이 갑자기 시편의 찬송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이 19장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제가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성경 퀴즈를 맞히시는 분은 정말 성경 지식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거는 신학생들도 목사님들도 심지어 신학 교수들도 아마 이 문제는 쉽게 풀지 못할 겁니다. 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기록된 책은 어디일까요? 66권 중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몇 개일까요? 일단 요한계시록은 나왔으니까 하나는 답을 알았고, 그러면 몇 개인가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요한계시록, 또 시편, 또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틀려주셔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데 정답을 맞히시면 어떡합니까? 시편과 요한계시록 외에는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시편과 요한계시록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시편에는 23개 구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4개의 구절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참 단어의 의미가 너무 좋죠. 한번 화면 보여줘 보세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좀 구분이 돼요. 이 할렐루야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2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 히브리어가 이제 헬라어로 발음했을 때는 할렐루야로 발음을 합니다. 할렐루는 무슨 뜻이냐면 빛나다, 비추다, 높이다, 칭찬하다, 자랑하다입니다. 거기에 찬양이라는 의미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이제 뜻을 풀이하기도 하죠. 그래서 할렐루는 비추다, 빛나다, 높이다, 칭찬하다, 자랑하다이고, 야는 뭐냐면 이 야가 반말이 아니에요. 이 야는 여호와의 단축형입니다. 여호와를 한 단어로 쓰면 야가 돼요. 야.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야라고 합니다.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야는 반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미할 때 야입니다. 혹시 옆 사람이 짜증나게 하면 야라고 크게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른 거다. 여호와를 부른 거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이지만 좀 더 우리가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칭찬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라는 단어죠. 참 귀한 단어이죠. 그런데 알렐루야라는 저 단어는 헬라어인데 할렐루야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할렐루야가 아니고 알렐루야로 돼야 할까요? 우리 찬양 중에도 알렐루야가 있죠. 할렐루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찬양을 부르면 왜 자꾸 할렐루야를 알렐루야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헬라어로 얘기를 했을 때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발음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헬라어도 할렐루야라고 발음이 되는데 왜 알렐루야로 했을까? 그거는 성경의 번역상에서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고 헬라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라틴어에는 히읗 발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못하고 할자를 알로 발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 카톨릭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정경으로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고 알렐루야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원어 성경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하죠. 우리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쌀을 어떻게 발음하죠? 네, 살로 발음하는 것처럼 할렐루야를 발음이 안 돼서 알렐루야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라틴어로 했을 때 알렐루야가 된 것이죠. 네, 내려주세요. 18장까지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19장에서부터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이 변해서 할렐루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19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18장까지의 삶은 이 땅의 삶이고 19장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성도의 삶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저기에서 어린 양은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의미하죠. 그러면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자이겠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혼인잔치는 무엇일까요? 혼인잔치. 정말 예수님이 천국에서 결혼식을 하는 의미일까? 그건 아니죠. 이사야 25장 6절과 8절에 이미 이 말씀은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에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또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런 은혜를 주십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 5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잔치를 베푸시는데 기름진 것들,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 잘 익은 포도주로 우리 주님이 잔치를 벌이시고 성도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시는데 첫 번째, 모든 백성에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이제 부활의 의미죠. 더 이상의 우리에게는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부활했는데 무슨 죽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수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실 겁니다. 이제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무슨 눈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결혼 잔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 참석하고 이 하나님께 주신 5가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이 천국 잔치의 이 자리에 꼭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힘들어도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말씀 순종하는 게 참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앞에서 또 우리 가운데 이 5가지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잔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날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6절을 보시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3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6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저 백마 탄 자가 누구일까요? 저렇게 설명하는 분은 딱 한 분이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저런 말씀을, 저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내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백마를 탄 이 말씀과 이 구조를 보면서 이 사이비들 교주들이 백마를 타고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다 증명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차마 부끄러워서 그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찍었어요. 이만희도 찍고 문선명이도 찍고 JMS 정명석은 다행히 흰 말은 안 찍더라고요. 요즘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 한학자가 참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기절이라는 이 탐사 보도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일교의 실체를 보도하려고 잠입해서 취재를 한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 성도님 절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노약자와 임산부가 보면 안 되는데 정말 놀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소리 좀 켜줘 보세요. 우상숭배, 신격화 서사, 자신을 메시아라 칭하며 자신이 있어야만 이 세상이 황금기를 맞이한다는 주장은 어느 사이비와 다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기도원. 입구 한켠에는 전시장과 흡사한 봉헌함이 놓여 있었고 저희 제작진은 기도원 내부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문선명 가족들에게 절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신도들의 모습 앞에 제작진은 말문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저기만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 제작진의 말처럼 말문이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문선명의 가족들이 다 신이 됐어요. 사진을 찍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PPT 사진 한번. 저 문선명의 부부와 아들 2명 그리고 딸 같기도 하고 며느리 같기도 한데 가족들이 다 신이 됐어요. 저게 옛날 일이 아닙니다. 무슨 백백교, 천천교가 아니고요. 지금 2025년 9월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저런 끔찍한 우상숭배의 현장이죠. 전 세계의 통일교 신자가 300명이랍니다. 내려주세요. 300명. 300만 명. 300만 명이랍니다. 참 사이비들과 이단은 그렇게 많이 부흥하는데 3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어요. 이 300만 명의 사람들도 다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평생 자기가 믿었던 신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또 그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았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 심판받고 끝나면 좋겠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 300만 명의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해할까요? 그때 가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겠지만 이미 구원의 은혜는 사라졌죠. 백마 탄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자, 하늘 군대가 따르는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분 하나님 외에는 믿을 만한 대상도 없고 믿을 만한 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한 구절만 제대로 알면 우리는 저 말씀과 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사람이 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짐승은 붙잡혔고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마지막 전쟁 19절에 이제 전쟁이 있는데 그때 그 짐승은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 짐승이 누구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기억하실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세상 권세자들, 그리고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 그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 두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저게 큰 음료죠.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자들. 저게 큰 음료 바벨론이죠. 결과는 하나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에 놔둬보세요.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믿는 사람들,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19장의 말씀이 끝이 나죠. 18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비유와 상징으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내실 건지 다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만 19장에서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모든 심판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성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천국 잔치를 벌이고 그곳에서 죽음도 수위도 또 눈물도 고통도 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19장의 말씀이죠. 19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지나고 하늘의 천국 잔치 가운데 모든 성도가 기쁨의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 거짓 종교자들은 불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들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은 예수님의 칼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것이 19장 말씀의 전체 내용이고 요약을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장을 이 두 개의 사자성어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고진감래 인과 응보입니다. 고진감래는 무슨 뜻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기쁨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신앙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님들은 고생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서 기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과응보,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인과응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기도 하고 나를 주세요 상처받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이 모든 고진감래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과 응보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9장의 말씀이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